요셉 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요셉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청년기에 혹독한 고생을 하긴 했어도 그의 인생의 남은 기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관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장수를 했습니다. 110세를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노아가 950세를 사셨습니다. 아주 장수하던 시절이죠. 그러나 그 후대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127세, 이삭이 180세, 이스마엘이 137세, 그리고 야곱이 147세, 그리고 요셉의 때에 와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이들의 수명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아비의 집에 거했는데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거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 그러면 통상 그 아버지의 슬하에 있는 형제들과 자손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 같이 살았다. 그 말은 형제 우애가 있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된 공동체로 살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요셉은 흩어졌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까지 하면 5대를 봤어요. 야곱과 요셉을 포함해서 5대, 요셉의 3대.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자손들이 아주 번성했다. 그런 뜻이죠.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자손이 숫자적으로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얘기할 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두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장자 몫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남을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아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숫자만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 터키 동쪽에 가면 쿠르드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이라크 북쪽에도 살고 있고 숫자적으로 보면 한 2, 3천만 되는 큰 종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종족입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족들을 보면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강대국 미국으로 움직이고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또 그들이 권세 있는 자손들이 됐어요. 자손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셉은 자신으로 보면은 애굽의 총리니까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의 아비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의 왕은 파라오, 신성불가침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파라오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축복을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요셉은 참 고난의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가 110세의 장수를 하게 하시고 또 가족이 한데 뭉쳐서 살 수 있도록 가문의 복도 주시고 자손 3대를 보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스스로는 애굽의 총리로서 최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큰 잘못이 없는 한,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욥처럼 어떤 연단을 하시든지 그런 목적이 없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셨지 우리를 거지를 만들려고 부르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고 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런 요셉의 축복과는 달리 그의 형제들은 상당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 구석에 내가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어떤지 편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첫 번째는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잘못이에요. 이 창세기 50장 1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함께 고향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을 기억해달라고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정중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입지를 좀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 아우가 애굽의 총리인데 옛날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 체면상 봐주고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야, 네 형들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감히. 옛날에 못할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내가 지은 죄값을 받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갖다 하는 겁니다. 무슨 자선 사업도 해보고 무슨 불공도 들여보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해결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셉은 그냥 울었더라. 우리 형님들이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모든 축복을 받아서 같이 누리고 있는데 그 풍요로움과 그 축복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다 해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와서도 옛날에 지은 죄 어떡할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한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 저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애굽에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고 노예를 삼고 부려먹기 시작하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아우에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현재는 잘 살고 있지만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게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리고 요셉이 여기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셉의 믿음과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사람 믿지 마시오. 나는 죽으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님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 총리지만 나는 죽어서 떠날 사람이니까 나 믿지 마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해도 권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말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낙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권고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제 발음이 조금 시원찮지만은요, God, 하나님께서 will surely visit you. 하나님께서 너를 visit, 방문하리라. 또 방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God will surely take care of you. take care of라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리라. 그리고 또 어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aid, 도와주기 위해서 visit, 방문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었냐면은, 형님들,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형님들 찾아오시고 형님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형통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해도 사람은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자꾸 공갈 협박을 해서 자극을 합니다. 야, 보험 하나 안 들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보험 안 들어놓으면 아주 망할 것처럼 선전을 해요. 돌아가시면 1,000만 원 보험을 보상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1,000만 원 받아서 뭐예요? 우리는 이 미래의 불안함에 대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저희는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전쟁 고아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 엄마 아버지들 애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신통한 자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뭐 건성건성 돌보신 것 같지만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고아도 다 잘 자라고 멀쩡하게 잘 컸어요. 요즘 부모들은 마치 자기가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작품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시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땅과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일시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영원한 삶의 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애굽에서 잘 살지라도 여기에 자리 잡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웰빙하고 좋은 삶이 있어도 이 땅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사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잘 사는 사람들 모이는 동네 있잖아요. 뭐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뭐 세계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최고 문명의 도시들이죠. 그러면은 요셉이 살 당시에 애굽은 얼마나 좋은 땅인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명,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 좋은 총리의 동생들로 또는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나 요셉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형님들, 여기는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많은 장사꾼들이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저기 외딴 섬이 하나 보여서 거기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뭐 각종 열매도 있고 경치도 좋고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잠깐 배를 세우겠습니다. 내려서 쉬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배가 혹시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예 그냥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렸는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렸다가 열매 몇 개 따먹고 땀을 식힌 다음에 얼른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섬의 아름다운 것을 조금 더 감사하고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머물다가 배가 떠날 기미가 보이니까 허겁지겁 배로 돌아오는 바람에 소지품을 잃고 배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배가 떠날 때에 정말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물로 뛰어드는 바람에요. 다친 사람도 있고 바위에 긁힌 사람도 있고 배전에 부딪힌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기는 탔지만은 많은 상처를 안고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들은 배가 떠나는지도 몰랐어요. 그 섬이 너무 좋아가지고 즐기다가. 그래서 이 섬은 무엇이냐? 인간 세상의 쾌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배는 인간의 선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은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살아요. 그러나 결국 여기는 우리가 오래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머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떠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면은 담대해지셔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 내 생명을 굳이 연장하지 마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훌쩍 가시죠.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오래 앓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1년만 더 연장해라. 내 이 세상 좋은 세상 쉽게 떠날 수 없다. 그럼 자손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자손들 골탕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세상이 영원히 거할 것이더냐.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가야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오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못 가겠습니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평소에 우리가 그 천국을 찾는 열성을 가져야 되고요. 천국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은 곳일까? 늘 우리 마음에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라.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처소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은 육체의 부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25절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손들에게 야, 나 죽으면 가나안 땅으로 내 몸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몇 년 후의 일입니까 이게? 최소한 4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시신을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 거기에다 묻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식은 했는데 하관식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땅에 묻히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어떤 격식을 갖춰서 잘 치르든지 화장을 하든지 사람은 죽으면 몸은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왜 그렇게 정성껏 잘 모시려고 애를 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소중하게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몸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 있는 대로 기릅니다. 막 길게 길어서 따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수염도 기르고 다 기르고. 혹시라도 여기다 수염하다 이게 몸을 칼로 찢거나 피가 흐르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손상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몸은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몸을 왜 그렇게 영혼이 떠난 몸을 소중히 다루느냐? 부활을 내다보는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은 마치 한 알의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곡식알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새싹이 나와서 새 형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이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시키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땅에서 노쇠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기계도 고장나고 참 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몸이 점점 쇠하여지는구나. 그런데 새 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옛날 몸을 반납하면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거든요. 자, 요셉 자손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살리라.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안에 떤다든지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한다든지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비전을 제시했어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몸도 부활을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